고린도전서 4장 1절로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8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하고 또 어떤 이는 나는 바울에게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희 가운데 있는데, 나와 아볼로가 무엇이냐?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자기가 좋아하는 목회자가 있었고 그 목회자를 추종함과 동시에 자신이 추종하는 다른 목회자는 인정하지 않은, 그리고 서로가 다른 목회자를 추종하면서 성도와 성도 간의 분열과 갈등과 대립과 다툼이 일어나는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교회를 다니다 보니 어떤 이는 뭐 교회가 이러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도 있고, 이것이 신앙생활이야? 세상보다 더하네 하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이들도 있고, 내가 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내가 성을 간다, 성을 가러,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 믿음에서 떠나는 이들, 또 주저앉은 이들, 또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고린도 교회에 가득한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런 이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너희는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4장 1절 이하의 말씀의 요지가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성도들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우리가 누군 줄 아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네, 그리스도의 일꾼의 밑줄을 한번 그어보십시다.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가 됩니다. 농경사회인 우리나라에서는 일꾼 그러면 논이나 밭에나 산에 가서 일하는 일꾼, 이렇게 바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 헬라어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배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혹시 여러분 배너라든지 중세 영화를 이렇게 보시면 배 아래에, 그것도 그렇고 우리나라 임진왜란을 다룬 영화를 보면 판옥선이라든지 거북선 아래를 보면 노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젓는 사람들은 밖을 볼 수가 없지요. 그리고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 배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은 모두 노아 그리고 다른 배를 젓는 사람들과 함께 쇠사슬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명령을 받아서 배를 힘껏 저으라고 하면 힘껏 저어야 하고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하고 왼쪽으로 돌라고 하면 왼쪽을 저어야 되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배 아래에 있는 노젓는 사람들은 명령을 듣고 행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도대체 이 배가 싸우러 가는지 아니면 항복하러 가는지 아니면 다른 작전을 위해서 돌아가는지 아니면 뭐 승리를 위해서 가는지 마지막으로 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저으라고 하면 젓는 것이요 멈추라고 하면 멈는 것이요. 그리고 만약 이 배의 함장이 전투를 치르다가 패배를 하게 돼서 배가 좌초되게 되면 배를 젓는 노에 쇠사슬이 묶여 있는 이들은 그냥 배와 함께 수장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 쇠사슬을 풀어주지 않으면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승리하면 이들은 사는 것이고 배가 패배하면 이들은 죽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배 아래에서 노를 젓는 자들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대장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 하면 우리는 가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라 하면 우리는 서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위하여 가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기 위해 가는 존재들이요. 그리스도께서 용서하기 위해 가시면 우리도 함께 용서하기 위해 가는 존재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일꾼, 배 아래에서 노를 젓는 일꾼들이 갖추어야 할 일꾼의 자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2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의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충성. 그러니까 배 아래에서 노를 젓는 일꾼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죠? 이 싸움은 내가 이기는 싸움이니까 명령을 받아들이고, 이 싸움은 내가 지는 싸움이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이 싸움은 내 이름이 드러나는 거니까 받아들이고, 이 싸움은 내가 되레 욕을 먹는 거니까 안 나가고가 아니죠. 그냥 명령이 떨어지면 가는 것이 충성이죠. 이해돼서 가는 게 아니라 가다 보니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누구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냐? 너희의 신앙의 주체가 바울이냐? 너희의 신앙의 주체가 아볼로냐? 너희의 신앙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너희가 교회에 충성하고 너희가 세우신 목회자에게 충성하는 이유는 그를 보내신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왜 너희들은 너희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를 나간다 안 나간다 뭐 신앙생활을 계속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을 하느냐? 충성하는 자는 그저 주의 말씀을 따라 내 할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일꾼이 갖추어야 할 마음의 자세가 무엇이냐? 판단하지 마라. 남의 판단에 휘둘리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이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판단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판단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판단에 휘둘리지는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신경 써야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배려와 존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신경 써주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의 판단, 다른 사람들이 잘한다라고 하면 막 힘을 얻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뭐 저렇게 일을 했어 라고 하면 뭐 교회가 이래, 뭐 내가 이렇게 뭐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되 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이어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4절에 굉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노라 하면서 내가 나를 판단해 보니 나에게는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내가 나를 판단해 보니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더라. 사도 바울 되니까 이 정도 이야기하겠죠. 그러면서 뒤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내가 나를 판단해 보니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들 이게 나를 의롭게 하겠느냐? 이것이 나를 의롭게 하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바울은 오직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하나님의 판단 아래 있는 자로 충성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분 정말 예수님 믿나? 저 사람 정말 예수님 믿나?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은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정말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자세는 굉장히 달라질 것입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1절로. 그랬더니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구나. 가장 구체적인 예가 요셉이죠.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형들이 나를 판 줄 알았는데 내가 나를 판 형들에게 사로잡혀 내 인생을 비관하지 않고 또 나도 내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고 틀림없이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하며 하나님께 충성했더니 내가 보디발에게 충성한 이유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에게 충성한 것이요 내가 애굽의 바로에게 충성한 것은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에게 충성한 것인데 이렇게 했더니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이 왜 우리에게 일어난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할 때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 에스더처럼 지금 이 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구나라는 비밀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배 아래에서 배와 한 운명 공동체가 되어 오직 명령을 내리는 이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자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우리가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판단과 다른 사람들의 말과 내 스스로의 감정에 휘둘리는 자들이 아니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선 존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충성할 때 왜 이 일이 그때 있었는지 그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여, 오늘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열매인 충성된 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이 우리의 함장이십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 결코 패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며 우리 주님은 승리하는 분이시며 이루시는 분이심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평강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에게 주의 권능의 오른손이 함께하여 주시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알아 오늘도 주 앞에 충성한 자로 나아가는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